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새생명 축제에 302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유, 조금 더 올걸 뭐 이렇게 3,0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302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실 분이 계시지요.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사랑의 계속 메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잔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생명 축제를 하는 가운데 또 사랑의 바자회도 함께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셔가지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신 모든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서로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또한 귀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결혼하여 결혼생활하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배우자 어떤 사람이 좋겠냐고. 그러면 이야기하지요. 보통은 다 그러더라고요. 이쁜 여자. 그리고 또 여성들은 멋진 남자. 그러면서 요즘 빼놓지 않는 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유머러스한 사람, 또 자상한 사람, 그 내 마음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가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다 맞춰주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계속 바라기만을 하다 보면 서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부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사실 결혼 생활 막 시작하면 다 낯설고 서툴고 이상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만 하고 바꾸고
바꾸려고 하면 어려웠거든요. 참 부부가 참 이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행복을 서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서로 다르죠. 그러나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부족한 면이 있죠. 거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서툴고 잘 모르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처음 눈이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때인데, 막상 살아보니까 영 촌스럽고 이상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되어지고 행복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물이. 참 촌스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막 늘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은 처음에는 서툴어요. 그리고 쓰는 말들도 보니까 영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대뜸 앉아 있었더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뭘 사랑을 또 이렇게 많이 하나. 그리고 뭐 좀 좋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놀렐루야 막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왜 기도할 때 저렇게 다 눈을 감고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조금 서툴고 이상한 낯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용기 주시고 길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선물도 듬뿍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총,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는 따진다고 하면 헤세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은총. 따라 시작. 은총. 은총을 늘 기억하며 그 은총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은총,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은총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총, 은혜를 기억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목동이었는데, 나는 아버지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는 그런 막내였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왕이 되었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8장을 가보면 그가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8장 6절에도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그 8장을 보면 블레셋, 뭐, 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8장을 보면 8장을 보면 블레셋, 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8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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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을
아말렉, 이런 여러 주변의 그 이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바로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블레셋 그리고 주변 이민족과 싸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전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때는요 그냥 계속 쳐들어와요. 싸움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신음하고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민족하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성기를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많은 땅을 확보하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이길 때는 진짜 우리는 약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내가 잘났는데, 내가 제대로 전략을 구사했는데, 전술을 썼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가 제대로 된 왕이지, 그러면서 그 승리와 그 성공에 대해서 어느덧 도취함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기 쉽고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아요. 그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김을 누가 주셨는가? 이 승리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승리와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모든 승리와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로, 믿기는 해요. 그런데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삶의 걸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들을 잊지를 않아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참 화려했어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지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권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울이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 내 자리를 다윗이 노리는 것 아닌가? 주변이 혹시, 그러면서 늘 불안해하며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좀 당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불안해요. 늘 좌불안석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한 인생이, 그리고 망한 왕조가 사울의 왕 인생이었고 사울 왕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주신 이도 하나님, 버리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많은 승리를 보면서 이건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 죽음을 얼마 앞에 놓고 바로 앞에 놓은 그 역대상 29장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역대상 29장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이 고백,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늘 모든 것, 숨 쉬는 것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평안도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왕이지 이럴 법도 한데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다가 사울의 자손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의 자손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의 가족이 혹시 있지 않나? 사울의 그 가문에 자녀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찾아요. 오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해요.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75살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를 집례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드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어머니 다 그러시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도, 이 집사님께서도 자식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특별히 젊은 날에 그 도배 일을 하시면서 자식을 잘 뒷바라지하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아들 된 이 분이 어릴 적에 학생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병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마 그 가운데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요? 이 은혜를 어머니한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같이 교회를 다니자 그랬더니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지혜롭게, 어머니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1등을 하면 나가시겠냐고. 우리 아들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이 교회 가자 했더니 안 가신대. 역시 심지가 굳으신 분이야. 그런데 더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대요. 할렐루야. 엄마 전도하려고. 여기 또 우리 귀한 학생들 꽤나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하니까 엄마 아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오신 거야. 그때서부터 이 엄마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몇 개월 안 남은 그 가운데도 하늘 소망 가지고 잘 이기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것을 서로 간증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 덕분에 예수 만나고 그 예수 만난 그 삶이 끝까지 승리의 그 걸음이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비바람이 다 비껴가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 질병 피해가는 것 아니에요.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밀려오는 파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달라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인생의 모든 짐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 아마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지요. 그러면서 네 혼자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어떤 문제도 결국 이길 수 있게 힘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성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럴 때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했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주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총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을 세 번이나 보게 돼요.
은혜 받은 다윗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뭐 이름 이야기하고 뭐 다른 말은 다리를 전다고 이야기해요. 이 뉘앙스가 뭔 줄 아세요? 이 말의 뉘앙스가 왕이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거할 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어요. 다윗은 신경 안 써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총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은총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이 은총을 그는 베푸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찾을 필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괜찮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어도 괜찮고, 과거가 있어도 괜찮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무비보셋을 찾아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에서 얼마나 태어날 때 박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왕세 손이니까. 왕자, 왕세자인 요나단, 그 왕세 손으로 아들 태어났다고 얼마나 다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5살 때 아버지와 왕이신 할아버지가 동시에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울의 왕가는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식들 막 죽고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을 유모가 같이 이렇게 도망치게 하다가 뭔 일로 인해서 결국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그리고 다시 회복돼 보니 2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2다리를 다 못 쓴다, 이거는 너무 큰 장애지요. 거기다가 글쎄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 보여지면 곧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로드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노라는 뜻이 아니다. 드발, 이 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 풀이 풍성한 곳, 다시 말해서 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위 목양을 하는 이 나라에 풀이 없는 곳이니 그 동네가 얼마나 척박한 곳이고 가난한 동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도 잘 찾아오지도 않는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왜?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다윗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잘 숨어서 버텨 살아왔는데 드디어 발각되었구나, 이젠 나는 끝이구나, 이젠 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가는 걸음 속에 얼마나 속이 탔을까. 드디어 다윗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무비보셋아, 따뜻한 목소리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한, 생각도 못한 말을 듣게 돼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보세요. 근데 그에게 베푼 은총의 내용이 오늘 7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와우!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의심해서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더니 와,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사극 버전으로 한다면 성은이 망극한,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듬어가면서 성은이 망극하다고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만큼 아름다운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구약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비참한 처지에서 그저 자기 생명줄만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참 처음에 그렇게 화려하게 왕자로서, 왕세손으로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불구가 되어지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는 이 사람. 근데 그를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소식, 그야말로 그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은 무조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아요. 형편과 처지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저 사람이 좀 나을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치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네가 좀 못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 어떤 반응일지라도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거두지 않아요. 계속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이요,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재산까지 주고 저를 세워주면 저도 왕의 손주 아닙니까? 왕세손 아닙니까? 언젠가 또 혹시 반역을 꾀할 수도 있잖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품어줘요. 그냥 줘요. 여러분, 뭘 줬다 그랬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냥 아이고, 네가 지금 어렵게 사는구나, 몸도 불편한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 먹을 것 정도는 다 대주겠다. 앞으로 너희 자식, 결혼하면 자식들, 여기 이제 결혼해 자식들인데 다 공부시켜주고 잘해줄 테니까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보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울의 재산.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왕이 그 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왕의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한번 무비보셋 대보세요. 그냥 그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던 그가 어느 날 왕 앞에 갔더니 왕이 할아버지 그 왕의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 갑자기 그냥 랭킹 몇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으로 따지면 파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냥 너 그거나 먹고 살아라, 나랑 상관, 이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내 식탁에서 내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자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그 왕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자로 택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마치 자신이 이야기할 때 나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불구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렇게 나를, 이 귀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죄로 인해서 죄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죄에 자꾸 빠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상처투성이고요,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요, 마치 장애를 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장애를 안고 세상 가운데 상처 속에 그냥 꼬꾸라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는 이제 생명 내가 주겠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상처들, 그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늘 동행하는, 함께 식사를 나누듯 그렇게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총이에요. 창조자 되시고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명했어. 귀사가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숨어 지내다가 그렇게 어둠 속에 끝날 인생. 그런데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무서워 떨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늘 내 말을 듣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자구나.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 위에 은총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받은 은혜 그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니까 이 놀라운 은총이 또 확대되는 것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중직자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세워진 일꾼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오시는 강사분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 제가 모교회,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사역을 했던 제 모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사역을 했던, 짧은 시간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1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속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철없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런데도 그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참 귀하시다. 그런 가운데 저도 거기에서 개척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지금 이제 20년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뵙기도 했지만 20년쯤 지나서 뵙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여전히 80이 넘으셨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가셔서 매일처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드님이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드님과 우리 그 귀한 목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전 돌아보니까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잘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잘남으로 하게 되면 결국 부딪혀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책임을 맡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이 땅,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대로 기도하며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혹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장애, 나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저 목숨이나 부지하고 근근히 살아가며 원망과 한숨 속에 혹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은혜의 식탁에서 매일처럼 힘을 내고 매일처럼 소생하고 매일처럼 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장애와 현실에 매여 있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매일 날마다의 그 은혜의 식탁에서 힘을 내어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